오늘이 2021년 10월 31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을 항상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한 날이 10월 31일, 이 독일에 가면은 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이 95개 조항이 되는 그 논방문을, 반박문을 이제 게재를 하고, 우리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말씀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그 게시판에 게재했는데, 5년 전에, 4년 전인가요? 종교개혁 500주년 되던 해에 이 종교개혁지 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가면서 참 기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학자가 아니고 이런 사회, 이런 인문학자들도 종교개혁의 이와 같은 여파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이상가는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었던, 파급 효과가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개신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 우리가 믿게 되어진 그와 같은 이 줄이,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되어진 이와 같은 일이라고 볼 때에 정말 굉장한 그런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고 그곳에 갔었는데, 이 비텐베르크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태리나 독일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큰 이 성당 같은 것들, 예배당,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한 그런 비텐베르크 성당이겠구나 하고 갔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냥 작은 시골의 성당 앞에 여러분 95개 조항을 이 게시판에다가 게재한 겁니다. 이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는 사제였었고, 그리고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95개 조항을 내걸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뜻으로 이제 그것을 내걸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하면은 1차,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큰 그런 파급 효과가 있었던 그런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니, 95개 조항 되는 그것이 뭔데? 그리고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엇인데, 정말 중세 시대에, 여러분, 이 교황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권위보다도 더 컸었던 그런 시대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대항을 해가지고 이 한 사람,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이것에 대해서 말하자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역사가 이루어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전 그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아무 보잘것없는 한 사제고 한 대학 교수였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유럽이 뒤집어지게 되고, 유럽뿐만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 미국이 영향을 입었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개혁의 여파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던 이 미국의 이런 교회사에 나오는 그런 청교도 신앙의 그런 바탕 위에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이 그럼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게 되면은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이 이런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리더가 되어지면 리더십을 통해서 이런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특히나 이런 그런 선거철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이 있어지는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개혁을 원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되어야 되고 개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개혁의 주체가 저입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냥 그렇게 많이 외치지만은 그냥 몇 사람 그냥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감옥에 넣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개혁이냐 하는 거예요. 그냥 개혁과 관련된 스트레스만 더 쌓여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다들 원합니다. 이제 되어진 사람도 원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뽑아주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개혁을 다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작업인데 그냥 사람 그대로 있고 그냥 제도나 그런 방법만 바꾸어진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뭐가 바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작업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바꾸는 작업이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개혁의 주체가 되었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은 여러분 됩니까? 저 사람이 바꾸어지기를 정말 내가 리더가 되면 바뀌어져서 근데 그게 바뀌어지냐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복음뿐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 95개 조항을 내걸었던 그 95개 조항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 기초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95개 조항을 내건 아주 중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외쳤던 그 중심 사상, 그 95개 조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95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개혁신앙에 이와 같은 원리를 찾게 되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것이 시작되어졌던 종교개혁의 그 뿌리입니다. 2009년 1월 15일 날 그때 뉴욕에 살고 있었던 그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굉장한 큰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 이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제 이륙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이제 그 샬롯에 가는 이 US 에어웨이 제가 기표는 제가 몇 번 그거는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US 에어웨이 그 비행기가 여러분 갑자기 이륙을 했는데 그 캐나디안 구스라고 그 오리죠. 그것이 날개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급히 그런 추락할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될 때 얼마나 급했으면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라과디아 공항 바로 옆에 있는 게 JFK 공항이고 또 공중에 떠서는 이 뉴욕 공항도 바로 옆이잖아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공항에도 착륙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 상황에 그 위기를 모면했던 사람이 그 기장이 누구냐 하면은 슐렌버거라고 하는 그 기장이에요. 그 기장이 얼마나 그 기지를 발휘했으면은 그 허드슨 강변에 안전하게 강에 착륙을 했어요. 이거는 역사의 기록에 남을 여러분 그래서 이 위키피디아인가 그 백과사전에 한번 보세요. 역사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 슐렌버거 그 기장이 정말 어떻게 했는지 그 허드슨 강변에 안착을 해가지고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면은 99% 100%
불이 나가지고 다 죽습니다. 근데 허드슨 강변에 안전하게 안착을 해가지고 탔던 126명인가요? 모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냥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아주 미국이, 전 세계가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는가? 특히나 기장을 했던 분들은요, 다들 혀를 둘러요. 그거 사람이 못한다 그래요. 근데 그 기장은 그걸 해냈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방송국에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생명들을 안전하게 그 위기 가운데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 착륙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장이 말합니다. 저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매뉴얼대로 했다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배워온 대로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까지 그런 많은 그 기장들, 그런 사고 나고 그랬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거기서 나오죠. 그런 정말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딱 한 가지 매뉴얼대로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여러분,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뉴얼대로 살면 사는데, 매뉴얼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여러분, 매뉴얼대로 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이 매뉴얼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에게는 그 시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는데, 마틴 루터가 이와 같은 개혁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재발견, 이것이 여러분 개혁신앙의 원리, 개혁신앙의 첫 번째 되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재발견이 있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민족마다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될 때, 사람이 바뀌어질 때, 그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리폼입니다. 여러분, 폼이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변화되는 것인데,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이루어놓은 그 종교개혁이었었고, 일찍이는 바울 사도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바울 사도 있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말씀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무슨 발견입니까? 변화에 대한 발견.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는데, 이런 변화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이런 위기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비행기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다른 공항으로 가든가 그러다가는 폭파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다가 어떻게 안착할 수 있는 내 생각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서 돌아가서 매뉴얼로 돌아갑니다. 매뉴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리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Associate Reform Church입니다.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리폼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오늘도 복음으로 살지 않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마틴 루터가 외쳤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사람이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어떻게 연옥에 있다가 내가 헌금을 하면 우리 조상, 우리 부모님들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갑니까? 이거는 복음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95개 조항에 나타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복음에 대한 재발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발견,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해서 95개 조항, 여러분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외치며 여러분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틴 루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여러분 일개 학교의 교수로 그리고 사제로 있었던 마틴 루터예요. 그 사람이 그 엄청난 로마 정부와, 로마 정부는 이 캐톨릭이에요. 그 로마 정부 전체와 맞서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상대가 됩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것은 저리 가라지. 지금 마틴 루터가 지금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전체의 여러분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이는 맞서게 되는 거예요. 이는 누가 싸웁니까? 이는 주님이 싸우시잖아요. 그가 어떻게 감히 그 엄청난 힘에 도전합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강의하지만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엄청난 그런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는 일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그건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이 마틴 루터가 그 95개 조항을 내걸었을 때에 여러분 이 로마 교황청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그 한 사람하고 싸우려고 이 마틴 루터를 없애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해. 그래서 마틴 루터를 보름스라고 하는 그 독일의 이런 이 국회의사당입니다. 말하자면 그 앞으로 이 마틴 루터를 부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보름스 국회의사당에 나가면서 그가 말합니다. 루터가 황제의 소환을 받아서 브룸스 의회에 서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교황이건 의회이건 내 신앙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오류가 빈번하며 서로 모순된다는 것은 대나처럼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받아 확신하는 나는 결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이 개혁을 내가 시작을 했는데 성경의 증거를 받아서 확신하는 나는 결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회하라 그럽니다. 내가 지금 내건 거 그거 철회하면 너는 살려주겠다.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의 증거를 받아 확신하는 나는 결코 초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섰으니까 딴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주 유명한 기도지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그 보름스 국회의사당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섰을 때에 서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문에 거기에 나가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에 나가서 그 황제하고 단판을 붙습니까? 많이 말리는 가운데 이 마틴 루터가 그래서 나갑니다. 마치 제가 이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막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이런 엄청난 위험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막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말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마치 마틴 루터가 여러분 이 보름스 의회 국회의사당에 나가면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보름스에 있는 모든 기와장이 여러분 지금도 그 보름스 국회의사당 그 앞에 그 마틴 루터가 섰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신발로다가 이렇게 지금 기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 서면은 그 국회의사당 그 건물이 굉장히 커요. 거기 기와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때도 그랬었겠지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요. 부름수에 있는 모든 기와장이 다 마귀가 되어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나는 가겠노라 하고 당당히 말해요. 저기 보이는 저 기와장이 모두가 마귀가 되어서 나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당당히 그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도 얼마나 많은 위기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마틴 루터를 보호하시는데 정말 아주 스릴이 있어요. 이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사를 보게 되면은 그가 아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아닙니까? 이렇게 마틴 루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복음을 발견하고 오늘 말씀도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 유대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본문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까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에 두었는지조차도 그들이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이제까지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모세의 율법책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서부터 그들의 개혁이 시작되는데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제까지도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hil기야의 선자를 통해서 연보계를 이 돈을 빼기 위해서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왕에게 제사장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슨 역사입니까?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왕이 요시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말씀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진 나를 볼 때에 여러분 통곡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게 이것이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나를 넣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비춰집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의 틀 안에서 나를 보게 되어질 때 오늘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의 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볼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이 펼쳤던 종교개혁이.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8살 때 왕이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살 때 왕이 되면 얼마나 주위에 많은 핍박과 많은 간섭과 뭐 할 수 있는 것이 8살로서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얼마나 왕의 이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말 피나는 그러면서 20세까지 버텨야내지 모릅니다. 여러분 20세 때에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지게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 통의 역사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냐면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절정에 달합니다. 요시야 왕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역사에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여러분 나타냈던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열왕기하 34장 2절에도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던 요시야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여러분 결과입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이와 같이 살게 했던 이와 같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하게 하는 이런 개혁운동을 요시야 왕이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개혁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명을 발견하면서부터 이 개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사도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잊지 못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셔서 그들을 제자 삼아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께 삼으신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그는 여러분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조금 더 뒤지지 아니하고 처지지 아니하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명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명으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것이 복음 전파하여
예수의 제자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사명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사명을 재발견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에, 개혁신앙에, 종교개혁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이 마틴 루터도 이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그 사명대로 그가 이런 용기 있게 보름스 의회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 이 마틴 루터에게도 있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용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앞에 갈 때 기왓장이 모두가 마귀가 되어서 나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떨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사람은 말 안 합니다. 그냥 가지요. 두려우니까, 떨리니까 이런 그 고백을 하고 그 말을 하고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용기가 뭐예요? 두렵지만은 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뭘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위하여 사명을 따라서 용기 있게, 여러분 어려울 때, 두려울 때 그 두려움에 떠오는 것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일진데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정말 종교 개혁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 개혁 주일로 맞이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운 폼으로 복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바꾸는 이 작업에 하나님 내가 먼저 참여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참여케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도 종교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재발견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나를 깨달을 수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